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에 띄지 않는 섬김입니다. 제목을 언뜻 이렇게 제목만으로 생각하면 겸손을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 모르게 숨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완벽하게 탈바꿈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주일날 성화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끊임없는 내 갇혀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이렇게 틀과 형식과 어떤 기준, 세상적으로 뭔가 그 사회 속에서 배워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랄까요,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그 틀들을 완벽하게 깨부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요. 어제 말씀 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화요일, 수요일, 오늘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자아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말씀으로 보자면 자아의식이 깨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의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종교인인 양 생활하면 예수님 닮아지던가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은 내 자신이 부셔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경험되어질 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식과 다른 어떤 자아의식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그 상황을 통해서만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뭐가 싫은 거예요? 내 자아의식을 부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견고한 틀들,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들,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얼만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깨부수는 과정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의식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고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게 어떻게 복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입니까? 가난한 게 복일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 가난한 게 복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기준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게 복일 수 없죠.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가난한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 말씀 자체를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자아의식을 가지고 백날 이 성경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의식이 여기 없어버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섬김,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겸손이라든가 이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너희가 예수님을 닮는다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 예배당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너의 삶에, 너의
너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당신만을 의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아의식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거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온갖 복잡하고 막 얽히고 설키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왜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왜 나는 이걸 순종해야 되고 이런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제 안에 누구만을 의식해요?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때만 자아의식이 빠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의식으로 가득 찰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상식이라는 말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요. 내 안에 온통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가득하고 그것이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때는 뭐가 지금 가득 찬 거예요, 내 안에? 자아의식으로 가득 찬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챔버스 목사에 준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의식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다시 말하면 내 이 모든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 뭐로만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이게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성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직면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아, 주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구나.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누려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있어 버리면 이런 모든 은혜들이 아무것도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다 불편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로 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냥 그 사람 자체 행동, 말, 어떤 것에만 꽂혀서 온통 여기에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 예수님을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인도하고 계실까?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들려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확한 것이 자아의식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주장, 어떤 말을 하는가? 옳음과 정당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내가 옳아.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단순한 부분에서 생각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 내가 정당하고 말하는 것, 내가 마치 요나처럼 분을 내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막 혈기를 낼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이게 정말 옳습니까? 이게 정말 내가 분을 내고 내가 이렇게 모든 행동을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돕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 획 돌아갔고 갑자기 나를 원수대하듯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에게? 이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내가 이런, 뭐죠? 머리 검은 짐승은 뭐 있죠? 그런 말.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그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주를 돕기 위해 결단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너 이 일해. 이거 감당해야 돼.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뭘 해야 돼. 교회 지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그걸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근데 주님은 뭘 요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너는 온전히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해야 돼. 이걸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시작이 외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자아의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 은혜의 깊이를, 그 성화의 기쁨을 누려가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 이래요. 내가 복이 있는 이유는 나의 가난 때문입니다. 만일 내게 의지력도 없고 드러낼 만한 고상한 성향도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그 가난을 통해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냐고. 내가 자아의식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앞에 항복하는 그 삶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존재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 여기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해요. 어떤 예수님을? 그런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보듬어 안으시고 그런 나를 향해 내가 너로 영광을 받는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볼 건데 12장 말씀에 주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했더니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에 천둥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로 이미 영광을 받았고 너를 통하여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무시받는 존재였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시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성적, 상식적 판단에 의하면 주님은 아무런 것도 존재감이 없는 그 가난이라는 단어조차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채울 주님의 의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항복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상황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서 싸워가는, 내 내면에서의 그 싸움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싸움에 항복 선언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움들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완전한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생각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맡김을 통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심겨질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에서 자라나 열매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